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 맺기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다윗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다윗을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잡았던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 혹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모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담부터 쭉 시작해서 많은 성경적인 인물을 쭉 봤지만 아마도 그 모든 인물의 모든 특징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모든 설교가 이렇게 오늘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돼야겠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성경 읽다가 보면 제가 좀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걸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내가 다윗이 나의 마음에 맞는구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인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라는 것이 결과적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실 때 그렇죠? 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을 패하실 때에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을 때 자기가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사울왕을 패하시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의 어떤 믿음을 보셨냐면 다윗의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만들어 갔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가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어떤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해서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렇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잘했죠. 그렇죠? 왕으로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그게 아니었고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하나님 늘 택했다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은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이 지금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물론 이제 청년 시절이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빼앗았다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여부수 사람이 됐어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동안 침공을 받지 않은 성이었단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은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광야에 뿔뚝 산이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꼭대기가 여부수 족속이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터였단 말씀이죠. 근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요 2000년 동안 침공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요. 저도 예루살렘을 한번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딱 위에 딱 올라가 보면요 전체 광야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딱 지켜보면 파수꾼들이 딱 지키면 멀리서 오는 적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성문을 다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둡니다. 닫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서 공격을 해가야 되는데 성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또 여기는 온갖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주변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문을 닫아 걸면요 적들이 알아서 있다가 지쳐서 도망가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근데 역대기 말씀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 깃는 뭐라고 그럴까요? 비밀스러운 동굴, 터널을 알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부수를 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아무튼 다윗 시대나 그 전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 두 번째 해야 할 일,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다 적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가장 먼저 치러 들어갔던 건 뭐냐면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이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했냐? 그 예루살렘 성을 어쩌면 그 전쟁에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았던 공격이 찾아와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여부수 족속의 그 예루살렘 성을 가서 공격하는데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씀이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실패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거죠. 그 모험을 왜 다윗이 했겠느냐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떤 거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준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지금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뭐라고 시험하시냐면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으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가 너를 시험했다라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에 순양이 걸려 있었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 막으셨고 대신에 번제로 순양을 드리게 하셨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앞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다윗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 여부수 족속의 땅을 취하려 간다라고 했는데
그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온상에 무엇을 짓죠? 성전을 짓죠. 그렇죠. 성전을 지어요. 그렇죠. 누가? 솔로몬이. 이는 다윗의 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온산은요 바로 모리아산인 거예요. 모리아산인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이 모리아산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목사님, 다윗이 그 당시에 어디 가서 예배를 못 들어? 다 예배의 장소가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성경 본문은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윗을 기준으로 과거적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모리아산은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이 사건, 그 예배, 아들을 드리는 예배, 그렇죠? 아들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예배, 순양을 드리는 예배의 그런 자리였다면 다윗을 기준으로 미래적인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언덕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언덕이라고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모리아산이 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것이 뭐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미래가 내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믿음은 과거와 미래가 내 시점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게 믿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오늘 이 현실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겐 과거이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왜? 다윗이 왜 모리아산을 차지하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의 예배, 이삭을 드리려 했던 산제사의 예배를 다윗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 산제사의 예배가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녀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해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모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예배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떤 큰 교회에서 드리는 화려한 예배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접촉점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함이 다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뭐냐면 예배 회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의 시대에 곳곳에 사무엘 선지자 곳곳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있었겠죠. 기능적인 예배들이 있었겠죠. 형식적인 예배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제쳐두고 내게 필요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내게 필요한 예배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는 예배가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다?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진정한 예배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자기 성을 이제 만들어요. 그렇죠?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 왕 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전임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명이 타락을 해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타락이죠. 그렇죠? 타락입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싸워야겠다라고 해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지고 하물며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엘리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떨어져 죽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법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이겼어. 우리 신 다곤 블레셋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벅스 그건 아세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다곤신이라는 거 아세요? 물고기신. 그래서 스타벅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좀 험한, 저도 가끔은 가는데, 저는 많이는 안 가지만 가끔은 가는데, 스타벅스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그 여자에게 별 쓴 이렇게, 그 여자가 다곤신이에요. 그 물고기신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근데, 다곤은 물고기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이겼다고, 거기가 어디죠? 갔다 놓은 데가? 예? 에글론인가요? 에글론. 네. 아스돗. 네, 아스돗.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다곤 신전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다곤 신전이 이제 아스돗에 있었는데, 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밑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 다음날 블레스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엎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땅에 닿았어요. 이상하다라고 다시 세웠죠. 그렇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예, 또 엎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뭐 손목이 잘리고, 예.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신중의 신이니까 다곤 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 경배라는 건 뭐예요?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는 그 경배잖아요. 그쵸? 그 다곤 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에요. 그걸 애써서 세워놓으니까 또 경배한다고 또 높아져. 그 부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재수없어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곤신 다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상해. 그리고 이 아스돗에 사람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법궤를 아스돗 말고 얼로 옮겨는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사람이 막 죽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에글로로 옮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수레를 접어지 않은 그런 소에 내어가지고 법궤를 올려놓고 이 법궤가 그 이스라엘 땅의 그 경계에 있는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건 재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이거 수가 베세메스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와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0년간 있었다. 20년간.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법궤가 왔지만 사실은 오벳 에돔이라는 오벳 오벳 에돔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아비나답의 집에 헷갈려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다윗 왕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품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찾아오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야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 최고야. 법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야 돼 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래서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어져서 들어오려고 아주 근사한 수레를 만듭니다. 근사한 수레를 만들고 이제 찬양대를 보내고 이제 일명 법궤를 이제 인수해 오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자, 멋들어지게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우사가 이제 법궤를 이제 총책임에서 갖고 오는데,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원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이 시온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리아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잡잖아요. 근데 우사가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잖아요.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겁이 났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놔뒀다는 말씀이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놔뒀는데 오벳 에돔은 축복을 받아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법궤를 가져 들어오려고 하는데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댔다가 죽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게 뭐냐면, 언약궤는 제사장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는 제사장이 지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만들었다.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궤를,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갈 때는 제사장이 냈어요. 메고 가니라 라고 그 성경 말씀 나옵니다. 법궤를 메고 오벳 에돔 집으로 법궤를 메고 가니라 라고 그때 맸단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도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수레에 실는 방법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거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보낼 때에 뭐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었잖아요. 수레에 싣고 보냈단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 그 방법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 아, 이게 너무너무, 샤프해.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자, 이왕이면 수레를 좀 화려하게 만들자.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 법궤를 싣고 가져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본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실수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켰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접근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할 때에, 그렇죠? 거할 때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역대상의 26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뽑아요.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첫 번째 뽑는 게 뭐냐면 찬양대를 뽑습니다. 찬양대를 뽑는데 찬양대를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가문, 그렇죠? 그 각 지파에서 유력한 자의 가문에서 훈련받은 백성들을 뽑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누가 하는 거다? 예, 장로의 집안에서 훈련받은, 장로의 집에서 훈련받은.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 훈련된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동영아. 그러니까 네 믿음에 흐트러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단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뽑아요? 문지기를 뽑아요. 문지기를 뽑아요. 이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천국은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아멘? 천국은 여러분 자유로운 곳이에요. 근데 어떤 자유인 줄 아십니까?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에덴이라는 단어, 우리가 천국을 에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덴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천국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울타리가 쳐져야 돼요. 무엇이 못 들어오도록, 세상적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다윗의 그 성막에 그 사역자를 뽑을 때에 문지기가 돼요. 문지기가 돼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축복은 뭐냐면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문지기로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의 말씀 중심의 믿음. 여러분 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말씀 중심의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인가 아마 거기에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을 때 너희가 몰랐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다. 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게 뭐예요? 하늘에 내려온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무가 죽은 나무니까. 근데 거기 싹이 났다는 건 뭐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말씀이 되어신 돌판.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언약계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계가요. 오직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갖고자 했던 믿음이는 뭐냐면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진짜 툭 건들면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다윗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게 뭐죠?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밧세바 사건 때, 이제 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됐다.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게 되면 전쟁할 시기는 딱 따로 있습니다. 언제요? 건기. 우기에는 전쟁을 못해요.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뭐 땅도 질퍽질퍽하고 침공하러 가는데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전쟁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시기가 되어라고 해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그렇죠? 나가 있다가 그때는 장군들만 장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궁궐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궁궐에 안에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여요. 그게 우리아 사건, 즉 밧세바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었으면은 아마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밧세바를 이제 동침을 하고 나서 임신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아를 불러다가 야 너 집에 와서 자라. 이 또 충성된 종이야. 우리아 집에 안 들어가요. 내 군대가 내가 여기서 전쟁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냐. 술이 먹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야 우리아를 저 적진 집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단 말씀이죠. 그래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부잣집에 아주 양과 염소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그 부자인 사람의 친구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지거를 안 잡고요 가난한 사람 걸 빼앗아서 그걸 잡았어요. 그때 다윗이 성질이 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이름 대라고. 나단 선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요. 그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의 왕이라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이주시대나 그때 여인 하나 이렇게 취하는 게 왕이 여인 하나 취하는 게 그게 큰 죄가 돼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잖아요. 또 왕이요 그런 잘못을 했다가 어떤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당장 죽여. 이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선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처단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없는 회개 기도를.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51편.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겁내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또 새삼 알게 되는데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있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풍년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요. 내가 죄가를 아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범죄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할 때에 하실 때에 놀라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을 하게 하소서. 우슬초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밟을 때 무엇으로 발랐다? 우슬초로 발랐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쭉 보시고요. 쭉 나가서 여기서는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두 절에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통해하는 믿음이에요. 나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믿음이어야지 하나님 나 잘못 안 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보고 나도 알잖아. 우리도 알잖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인간이기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완벽히 살 수 있나요? 정말 완벽히 하나님 말씀을 진짜 100% 그렇게 지켜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처럼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내게 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렇게 회개하는 믿음을 갖기가 참 힘들다고요. 오늘 말씀, 차라리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밧세바를 취하였으니 너는 내게 범죄하였느니라 이러면 차라리 회개를 할 텐데, 그 지금 아주 그냥 있는 그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아니 너무 자식이 이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는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갖는 자. 누가 와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걸린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시더군요. 하나님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성도라고 실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다윗이 어겼던, 제가 참 저도 웃기죠.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 무슨 죄를 지었나. 계명으로 따져보니까 7계명하고 10계명을 지었다. 그렇죠?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10계명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계명 두 개. 그걸 제가 왜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요 창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목욕한 자는 발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제가 나중에 발 씻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발을 씻는 건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내 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갔다 오면은 항상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그날의 행실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바라보는 믿음. 날마다 상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드려야죠. 성경에 나오는 거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행위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내가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고요.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 믿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믿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봤던 것은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중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예배의 믿음.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 세 번째는 회개의 삶.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윗을 기뻐한다. 저는 우리 본향교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했으면 우리도 해. 저는 항상 그러죠. 네가 하면 나도 해. 나는 그런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다면 오늘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왕의 자리에 놓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믿음을 우리 가지는 원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쭉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되어야 된다. 아들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다? 예배와 말씀과 회개의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고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기도를 이루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가 그래서요 풍요로워질 것이고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